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폭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폭우까지 내리고 있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남자분인데 폭우에 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1층에 재고품을 쌓아놨는데 물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진 겁니다. 하나도 건질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막 눈물을 지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망했는데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물건을 1층에다가 쌓아놨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 방송을 보는데 제가 가슴이 막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가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절망적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든지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껏, 많이는 못할지라도 내 형편껏 그래도 뭔가 손을 펴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돕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고난과 절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정직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일인데 우리는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방해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방해물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방해물들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돼야 되고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진 않습니까?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나를 빛내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더 크고 말씀이 작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마음보다 크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끌고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정직하게 돌아가면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 말고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온통 관심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상의 귀한 걸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너희에게 닥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무작정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무작정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부분에서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정치인들이 뭐 그랬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 그거 볼 필요 없고 내가 도대체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삶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그 말이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나부터 찾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정직하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니까 사람은 당연히 이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너 이스라엘이야. 이거 사람이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야. 너 나하고 겨루었는데 네가 이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야곱의 형 이름이 에서입니다. 형이 먼저 나갈까 봐 세상에 발 뒤꿈치를 잡고서요. 이 아기가 못 나가게 그냥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형이고 뭐고 없다는 거죠. 형이 좀 먼저 나가면 어떻습니까? 몇 분 차인데 근데 못 나가게 뒤꿈치를 잡아서 못 나가게 하는 인물의 그 속성을 말해주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고야 마는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 사기꾼, 강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인간적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으면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나에게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야곱 같을지라도 우리가 욕심 많을지라도 우리가 비겁한 존재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겨루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기겠다는 거예요?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 뜻이 뭡니까? 너 야곱이라도 괜찮아. 사기꾼이라도 괜찮아. 강도라도 괜찮아. 인생 잘못 살아도 괜찮아. 나를 붙들어라. 그럼 내가 져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져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스라엘이야. 너 나와 겨루어서 네가 이겼어. 앞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져주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져준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은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져주신대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고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져주는 존재다. 하나님이 져주는 인생이다라고 믿고 가슴을 펴고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걸어가고 폭우가 와도 걸어가고 전염병이 와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신 그 대표적 사건, 가장 강력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고생하면서 33년을 살다가 자기 몸 다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져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져주신 거예요. 온몸이 다 찢겨도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완전히 다 찢어서 져주신 분, 이미 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폭우가 와서 망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에게 완전히 져주신 분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붙드시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분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성공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붙들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내려고 애굽이란 큰 나라, 이방 나라 전체를 주고 내가 너를 대신 바꿀 것이다. 이게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분은 날마다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지만 영원한 희망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믿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향해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바꾸셔야 합니다. 땅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늘의 정체성으로 이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입양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형편이 좀 넉넉하니까요. 아이를 위해서 방도 하나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냉장고도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필요한 걸 다 꾸며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고아원에 있다가 부잣집에 오니까 침대가 있는데도 신발장이 있는 데서 자고요. 냉장고 뭐 맛있는 거 다 넣어놨는데 그냥 열어서 먹으면 자기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허락받고 먹어야 되죠. 그냥 먹었다가는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양부모한테 가서 저 냉장고 열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침대에서 누워라 하면 침대에 누웠다가 새벽에 되면은 신발장 거기서 담요를 깔고 자고요. 정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참다 가서 부모에게 허락받고 먹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리석다고 생각되세요? 안타깝다고 생각되세요? 제 생각엔 둘 다인데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정체성? 고아의 정체성. 그 고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부잣집 아들은 됐어도 고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부잣집에 와도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야죠. 고아의 정체성에서 나는 아들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야죠. 아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침대도 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은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얼마든지 쓰라고 준 것이다. 이건 욕심이 아니죠. 냉장고 내 것이야. 욕심이 아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정체성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 권세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 임마누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건 이미 나에게 다 이미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체성만 바꾸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땅의 정체성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귀한 게 뭐지? 이 땅의 물질이 제일 귀한 것 같아. 이 땅의 권세가 제일 귀한 것 같고 이 땅의 명예가 제일 귀한 것 같고 전부 땅의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정체성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미 와 있는데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체성을 바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어떤 훈련이요? 정체성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경수가 끊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정체성을 가지면 육체만 생각할 것이다. 육체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못 낳는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 하늘의 정체성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정체성을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밤이 되면요.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가니까요.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해요.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래가 있어요. 미래 꿈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꾸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만 가지고 복닥복닥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앞으로 있을 거. 욕심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없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정체성이 바뀐 사람의 특징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망이 없는 곳에 절망이 가득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희망으로 바뀐다. 사막입니다. 물도 하나도 없고 모래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강이 생긴다. 냇물이 솟아난다. 싸움이 가득한 곳에 갑니다. 아이고, 짐승들처럼 싸우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평화로운 숲속이 될 것이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강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요. 고아의 정체성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가슴을 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걸 내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죄를 씻었습니다. 완벽한 죄사함, 100%의 죄사함, 죄가 하나도 남지 않고 영원히 남지 않은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그 복음을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고 확장시켜 나가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야곱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일단은 자기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쓰면서 치열하고 악착같이 뭐 쌍둥이 형 나가는데 뒤꿈치 잡을 정도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인물이에요. 근데 클 때도 그래요. 형이 장자권이 있는데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그걸 속여서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겁이 나가지고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머리를 써서 악착같이 치열하게 해서 내 것을 만드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 이것이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얻고자 한 건 이 땅에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한 몫을 챙길 때도 역시 외삼촌 라반을 머리를 써서 속여가지고 한 몫 챙겨갖고 아들은 12명이나 되고 부인은 4명이나 되고 재산은 상당한 재산을 끌고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형을 만나야 돼요. 그 형을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머리를 씁니다. 자기 재산 2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2대로 나눠서 자기 형 에서가 이걸 치면 이쪽은 피하고 요걸 치면 요리 피하고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손해를 반은 보자. 그러나 요거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2대로 진행하다가 뇌물을 보내는데요. 한 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1단계 뇌물, 2단계 뇌물, 3단계 뇌물. 그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형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 보냈는데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리고 또 머리를 씁니다.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가족들은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안 건너고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비겁해요.
가장이면 앞장서서 가야지.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이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려도 자기 목숨은 살겠다 그 뜻이에요. 속된 말로 아덤의 치유예요. 그런 인물이에요. 혼자 남았는데 머리를 써도 안 되네. 악착같이 해도 안 되네. 이제 자기 머리와 그 비상한 머리와 자기의 그 노력으로도 안 되는 그 지점에서 결국은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 보통 이 본문을 기도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씨름을 했다 그러잖아요.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져주는 거예요. 져주고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환도뼈를 탁 칩니다. 그 환도뼈는 허벅지. 그러니까 이 허벅지를 치니까 이제 남자 구실도 못하고 이렇게 막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장애인이. 뭐 힘도 못 쓰는 존재가 되면서 멀쩡한 모습이 아니라 장애인이 되면서 넌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야곱아 지금까지는 머리 쓰고 왔지. 악착같이 왔지. 너의 육체의 힘으로 왔지. 네가 가진 것으로 살았지.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육체도 무너뜨리고 뼈도 무너뜨리고 건강도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말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복적 기도 말고요. 기도를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되고요. 기도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못 배우시거나 잘못 알고 세상의 귀한 거 달라고 물론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 손에 다 있지만 그걸 구할 때가 또 있긴 있지만요. 그게 근본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기에는 거리가 먼 심령 상태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요, 나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아니요, 나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하나도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요라고 이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정립된 사람은 기도하는 심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가 와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터가 있고 내게 그래도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려면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 밥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집이 서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 집이 이렇게 섰는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라는 거죠.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중심. 그러면 이제 삶의 습관이 바뀝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내게 지금 고난이 왔으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이제는 오직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 할 일을 하는데 중심이 바뀌라는 거죠. 중국에 진시황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불로초를 구해와라. 세상을 다 정복하고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죽음을 피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불로초를 구해와라 해가지고 막 사방으로 보내는데 진시황이 몇 살 때 죽은 줄 아세요? 54세에 죽었습니다. 60도 못 살았어요. 조선 왕조, 왕들의 평균 수명은 44세예요. 50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업적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안개처럼 모래성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중심을 가진 분들은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정체성 바꾸고, 두 번째는 삶의 방식 바꾸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 나라를 품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자, 야곱에게 이스라엘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도대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래요. 그 야곱의 허리에서 12아들이 나옵니다. 그 12아들에게서 12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예요? 야곱 한 사람. 야곱아 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 한 사람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 혼자? 아니요. 나로부터 한 민족이 생겨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생길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기업, 이것이 이스라엘 기업이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나 때문에 됩니까? 아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는 100%예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왜 안 돼요? 되죠. 내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품는데 어떻게 품어요? 내 안에 마음에 이스라엘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내 마음에.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마음이 영혼이잖아요. 영과 영혼이 교통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후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아담을 지었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그 사람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났어요? 아담의 육신의 눈에 하나님 보였을까요? 아니요. 지금과 똑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죄 때문에 상실한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 사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은 선물로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는 불완전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셔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분은 이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지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지각이 생긴 분들은 성경이 재미있어요.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그거는 이미 영이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하죠.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아주 오랫동안 나의 본성이, 나의 생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맥을 못 쳐요. 계시긴 계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그 길을 막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간직하시는 이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점점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마음이 있고 성령님의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의 마음이 이기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예배 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받으시고 말씀을 간직하셔야 되죠. 그럼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이기고 있네. 전에는 내가 죄로 그냥 가는데 금방금방 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의 충동을 잡아주기 시작해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게 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돼요. 그럴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죄의 습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에 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의심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적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이 상태가 되면 기도 응답도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내 육적인 본성을 지배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뜻이 지금 제가 설명한 뜻이에요. 성령님이 점점 커져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상태를 만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이제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이 상태가 되면 이스라엘이 됐으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줄 것 같으면 그러면 뭐 누구나 다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하늘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오는 그 단계가 뭐냐면 마음에 달렸어요. 내 마음에서 자꾸 훈련을 통해서 이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육체적 본성을 이기는 단계까지 그때까지 훈련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날마다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자원해서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고 요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그 단계가 온 걸 본인이 느낍니다. 아,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구나. 여기까지 가면은요, 이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내 옆에 현실적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는 완전한 승리자. 물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으니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요셉 한 사람, 그 요셉 한 사람 안에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니까 온 세상을 기근해서 살리잖아요. 죽어가는 생명 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완벽한 이스라엘이죠.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는 마음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은요, 이 교회는 천국과도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나에게 와서 너 이스라엘이야.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나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어도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머리로 살았고 세상 걸 위해 살았으나 이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정체성 바꿔주세요. 삶의 방식 바꿔주세요. 내 안에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